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신성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모든 아버지 기관들을 다 가지고 힘드시고 배고프시고 아버지 피곤하시고 고통의 나날을 사셨지만 가난하셨고 소외되고 아버지 주님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은 자들을 찾아보시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금세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복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음란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 그 돌을 들면 까맣게 정말 까맣게 돌들이 그 주위 바위들이 그렇게 그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유황 냄새가 나요. 보기만 그렇습니다. 거기 밖은 그렇지 않은데 그쪽만 가면은 아주 유황에 덧입힌 돌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그들의 음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결국은 하는 짓이 이제 나는 남자하고 나는 여자하고 같은 성끼리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어, 이런 거가 끝이거든요. 거의 그거 이상의 쾌락은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결국은 하면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도의 쾌락을 또 이룰 수 있는 것은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 이런 건데,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더 이상 봐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래서 멸망받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장가가는 거 싫어하시냐? 집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시냐? 그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는데 하나님도 믿은 거지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법도 우리도 소외시키지 말아라. 소아성애자들, 우린 소아들만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소수인권에 대해서 탄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암묵적으로 모든 그러한 불법적인 성행위들이 다 눈감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다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상정되고 막 그랬죠. 그러므로 인하여 땅은 더 이상 심판을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때처럼 되면 너희 이제 끝이다. 이제는 불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무지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를 뒤에 없는 것처럼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LGBT들이 내세우는 것이 무지개 그 깃발 아닙니까? 그걸 막 펄럭이면서 예수님도 보기에 동성애를 좋아하더라 하셨더라.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 제자들을 막 건드렸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힐끔거리며 좋아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싶다. 그러면서 고함죽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계속 힐끔거리며 계속 힐끔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서운함이 있을 때 따먹었던 하와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멸망을 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여서 그렇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의인이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계속 50명부터 착착착착 내려왔죠. 2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근데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10명. 그래 10명이라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니까?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번창했던 그 아름다운 도시가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내가 저기를 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카가. 근데 오늘 말한 그 5장 1절의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라.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는 곳인가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으로 가라.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젠 정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에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해?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막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막 죽임당하고 에이 그런 일은 없어. 이제 혼내 긁는 거는 이해하는데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는 건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지. 근데 이건 뭡니까?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의인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해를 해도 몰라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똑같은 면에 있어서 제가 계속 권면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매를 맞아. 그래서 혼난다고. 그래서 정말 인생 막대기와 몽대기로 매를 맞았는데도 아프지도 않나 봐요. 괜찮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남들은 금식해주고 본인도 금식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괜찮은가 봐요. 여러분 그 속에 살면 모르나 봐요. 쓰레기통 속에 살면 모르나 봐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성환이가 오늘 집을 깨끗이 청소했죠. 자기 집이 지저분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가보면 기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아이 치우겠대요. 아이 괜찮대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유나가 그러더니 유나야 지저분한 거 마귀가 엄청 좋아한다. 지옥은 냄새나고 되게 더러워. 안 씻어요. 그래 이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자기를 정갈하게 할 줄 모릅니다. 집도 너무 더럽고. 근데 애가 바뀌니까 청소부터 하더라고요. 뭐가 더러운지 뭐가 깨끗한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건 이 정도는 못 봐주겠다고 지가 치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급습을 해도 깨끗합니다. 이제 우리 성환이도 그렇게 되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봐 깨끗이 해야 되는데 자녀가 나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쁜 거예요 그냥. 겁나는 거예요 그냥 이탈만 안 하고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내 가정을 읽어주시는 건 결국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내가 하니까 되던데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식의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코스프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혹 너무너무 잘하셨겠죠. 근데 기도라도 부족했다면 자녀를 건드십니다. 그럼 백발백중이에요. 아니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라 말씀에 계속 예레미야의 자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안 합니까? 제가 뭐 거짓 교사입니까? 보십시오.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만 건드세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시고 나만 건드시면 되죠. 아니요. 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네 자녀를 건드리면 네가 아픈 거다.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 아들 죽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비근한 예로 제가 그렇게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나는 믿음이 그렇게 막 퇴보한 적도 없었는데 조금만 믿음에서 이탈하면 너가 그러면 선행이까지 미워. 그래요. 선행이가 얼마나 목사님이 사랑하셨는지 아기 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잘 씻으면 애가 빨리빨리 자란대요. 그러니 애가 적으니까 싱크대에서도 씻기기도 하고 다라에서 씻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씻을 때마다 꼭 하늘로 이렇게 오줌을 싸요. 지 할머니 얼굴에 오줌을 쏘는 거죠. 쏩니다 하고 쏴요. 그런 예쁜 애기를 내가 볼 때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애를 갑자기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어떻게 하면 난 선행이 미워. 소위 지저분하면 안 치우면 교만하면 대적하면 믿음 생활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항상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교육인데 그런 마음 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어땠길래 자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할 일은 여러분의 허물을 책잡는 거. 왜냐하면 허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그리고 반역하는 거, 대적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뭐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맞는 말은 유튜브만 딱 클릭해도 누가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심판입니까? 축복만 얘기해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면 공부만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들어가든 고대를 들어가든 넉넉히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는데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잘 안 하면서 뭐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서울대가 정말 좋을까? 고대가 더 좋지 않겠어? 아니면 뭐 한림대라도 어디라도 아니 과가는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실상 가면 막 공부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너무 스터디 카페는 너무 별로야. 책이 별로야. 막 이런 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5년 했으니까 나는 한 3년만 해도 될까? 막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거룩해야죠.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주의 종이 손을 봐야겠습니까? 멸망받는 이유는 허물과 대적 때문이에요. 그것만 하지 말라고 들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말 좋은 학원은 아주 기초부터 쫙 건들면서 여기서 네가 자꾸 붕괴가 되는 거야. 이 소수점이 안 되니까 항상 미분적분 올라가고 다 올라가도 여기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라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다져 올라가겠죠.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 아닌가요? 구멍은 구멍대로 야 우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죠. 너 보고 누가 공부 못한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주문만 외운다고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넘어가시죠. 거기까지 죄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지도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신 것처럼 그 지도자도 눈이 먼 거고요. 뭐를 접근해서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사람. 복복복복만을 외친다고 해서 복이 임한다면 정말 그거 수없이 외치고 싶습니다. 도리어 허물과 대적에 대하여 말하면 그거 안 하면 그걸 어디까지 안 하느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자기가 컨트롤이 될 때 그들에겐 재앙이 임할 수가 조차가 없습니다. 돈, 형통함, 부귀, 영화 이런 건 그냥 막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면 제가 좋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뭐 월급도 받겠죠. 월급 받을 때마다 막 민망하고 막 그래요. 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허물과 반역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겉면을 하면 대적을 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최근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일찍부터 여자 사귀고 싶고 남자 사귀고 싶은데 일찍부터 너무 일찍부터 급격히 성애화되는 겁니다. 내가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핸드폰 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쁜 사랑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자라나야 돼요. 내가
내 성향이 자라나야 정말 좋은 사람을 판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나쁜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도 자라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죠. 그랬더니 너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교회는 너무 좋은데 죄를 못 짓게 하니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곳, 제재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재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과연? 죄를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고요. 왜? 정확히 싫어하는 부분을, 불편하는 부분을 아니까 안 건드는 지도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썩어버렸는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도자가 휴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순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다가도 그래, 내가 올라가야 남은 사람들이 순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 증거했던 휴거가 정말 맞았어. 우리 교회도 휴거가 일어났어. 그랬다고 하면서 증거하지 않을까.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제가 그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똑같이 계속 변명, 남탓, 나는 잘못이 없고 왜 그것까지, 거기까지 계속 그래요.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어머, 입 좀 보세요.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그 입이 다무지를 않는군요. 그 입이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 못하는군요. 제가 몇 년간을 권면했으나 되지 않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권면 끝난 지 오래지만 제가 간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얘기하는데 나블나블나블나블나블 좀 하지 마십시오. 그만 변명하십시오. 제가 이거 시청각 교육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겠습니까? 이걸 일부러 이랬어요. 보기 흉하게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나블나블나블나블.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못합니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상관없습니다. 난 더한 죄인이에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벌개 벗어서 벌개 벗고 몇 년을 다니고 예?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거까지 못하니까는 동물의 변으로 막 구워 먹고 전쟁을 상기시키고 벗은 몸으로 울면서 별짓을 다 해도요,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그래도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또 맷집은 또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매맞는 거라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재앙이 임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다고, 내 자녀가 그래서 애들 다 사춘기 겪는 거야. 애들 다 힘들어. 애들 다 그런 거야. 잘 견디시네.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죄 때문이 아닐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블나블나블나블 하시는 그분도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기도 못하면 내가라도 더 하면 될 것을. 죄종은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굳은 살이 박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요. 장로님들 바쁘시고 집사님들 바쁘시고 하루에 기도 10분도 못하고 1시간도 못하고 30분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대신이라도 기도해 줄 걸,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 깨닫게만 해달라고. 재앙이 안 임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이 아닙니다. 안 임하면 모를 거예요. 그나마도. 더 세게 임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 매를 많이 맞지 않아도 제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느 정도 맷집이 커져야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얻어 터져야 알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간증을 했지만, 나를 너무 이뻐하시는 하나님, 난 믿음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약해진 적이 없는데 제 행태는 교만했고 제 마음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던 나머지 하나님께 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뺨을 때리셔서 약간 대적했죠. 한 번도 나를 때리신 적이 없는데서 뭐요 지금? 뺨 때렸어요? 했더니 왼쪽 뺨을 탁 때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느낌에. 그때 눈을 깔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공주병. 이뻐하셨던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러고서 눈을 딱 뜨고서 하나님을 탁 쳐다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영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주먹으로 머리를 확 찍어 누르시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인생 몽둥이가 너무 아프니까 죄송해요. 네가 누군지는 알아? 내가 누구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욥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느낌적으로. 죄송해요. 그렇게 교만해봐 어디. 네 생각대로 살아봐 어디. 네 잘난 힘으로 떠들어봐. 너 여태까지 들어줬잖아.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환경으로 때리시고 부끄럽게 하시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없을 땐 살짝 올라올 때는 더 가져가실 것이 있어요? 약간 삐져가지고 이게 대들지는 못하고 때릴까봐 또 더 가져가실 것이 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왜 없냐? 네 건강도 있고 네 자식도 2명이나 있잖아. 이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파도와 바다를 많이 언급하시는 주님. 그 엄청난 바다의 위험 앞에 섰을 때 점과 같은 나입니다. 그저 파도가 한번 휩쓸면 나는 어디도 간 데도 없이 사라질 텐데 그 대자연 앞에서도 한마디 못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없는 입술과 행함과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넉해 하는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도 되지 못했으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하고 매일 아버지 앞에 바로 선다고 하고 우리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